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마가복음 7장 계속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오늘 세 가지 악독과 속임과 음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음란과 또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그리고 오늘 악독과 속임과 음탕, 나머지 네 가지는 다음 주에 좀 살피고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악에 대해서 악독이라 그랬어요. 악독.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포네리아이라고 하는 악독들이라 복수형으로. 그런데 이 말은 구약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라샤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파괴하는 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눈빛이냐면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은 그 키워드가 외면하다 또 눈멀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먼 것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먼 것,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 그러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악하다.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들, 그냥 이렇게 우리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런 추상적 개념으로 악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악이면은 그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단어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악한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용된 것,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라고 할 때에 온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속용된 삶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더러워진 악한 삶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속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용된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셔서 이 세상의 눈먼 자들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게 악하다. 예? 당신이 악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하잖아요. 이 악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악하다고? 우리들은 우리의 개념에서, 이 세상적 도덕적 윤리적 개념에서 악한 것을 생각을 해요. 이 악한 놈, 이 악한. 그러면은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개념, 세상적 도덕 윤리 개념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속용된 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예수에 대해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외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장차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분은 그 이제 오셨을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우고 외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기 싫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가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이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했다.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빛보다도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되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그 빛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 이 말이.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은 자기의 악한 것이 그 빛의 반사가 돼 가지고 드러나니까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악해서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경된 거예요. 그거를 더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뜨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을 더 좋아해.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랬어요. 그 소속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속하고, 근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여기 말하는 악이라는 게 포네리아이. 그러니까 이 악한 자가 성경에서 사단으로, 마귀로,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어요. 누가 와서 먹었다 그래? 새들이 와서. 근데 그 새가 악한 자, 복음서에서는 또 마귀라, 또 사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그에 대해 소경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세요. 가인 아시죠? 아담의 아들 가인, 동생이 아벨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말은 그 삶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눈먼 자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체를 어두움에 소경된 자의 그런 제사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소경되고 알지를 못하니까 아우가 행하는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데 그 아비의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처음이 어디에? 에덴 동산에서 살인을 했어요. 누구를? 아담과 가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도적질해 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몸과 영혼과 전 인격을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뭐를 가지고, 자기의 말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것이라. 마귀가 자기 것을 가지고, 이게 자기 것이 뭐예요? 마귀의 것이 뭐예요? 마귀의 것은 현상세계, 물질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데 온 세상은 물질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세계를 가지고 말을 해요. 봐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여주면서 내 눈이 밝아서 이제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 마귀 사탄은 현상세계, 물질세계를 가지고 우리의 사고체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상 물질세계에 한정돼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물질세계, 이 현상세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고 있는 이 현상세계에 한정된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뿌려놓은 독이라, 독. 이 뱀이 뿌려놓은 독.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냐면은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세상이 악하다고 예수님이 증언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 모일 때마다 악하다고, 이 나쁜 것아, 자꾸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저하고 사귀려고 하겠어요? 외면하겠죠. 저런 것이 다 있나? 예? 근데 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이 세상이 악하다, 너희가 악하다 하니까 주님께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반감을 가지고 흉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뜻, 본질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냥 이 현상 세계에 한정돼서 물질 세계의 그 삶을 추구하고 가는 그 삶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서 그들에게 그 악함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니까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담백하게 증거하면은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다 직면하면서 어찌할꼬 할 수밖에 없는 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물질 세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이 물질 세계에서 환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는, 그 삶을 지향하는 그것을 향해 가는 그 삶의 욕구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부숴야 되고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이곳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공간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에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 안에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도둑질이라는 게 도둑놈, 그런 살인자라고 그래요. 거짓말장이라고 그럽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고 더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과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의 삶에 대해서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고 있는데 너희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악함을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눈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눈먼 자들인데 이 무엇으로 인해서 눈을 멀게 하냐면 마귀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뭐예요? 겉의 것을 가지고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겉의 것. 그래서 겉은 깨끗하게 하고, 겉이 뭐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사람. 우리의 겉, 여러분들이 얼마나 겉을 잘 꾸미고 단장하고 열심히 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좀 더 그래도 이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려고 우리는 겉 잘 꾸미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여기 머리도 안 다듬고 옷도 말이죠 추리닝 입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무슨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 다 있나? 예?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호감이라 비호감. 예?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그렇게 나오죠. 이 겉에 대해서.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소경된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겉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이 물질 현상 세계에, 그러니까 겉이라는 얘기,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가 참 본질이 아니라 겉이라니 겉. 그래서 이제 내 겉사람을 포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뭐 화장하고 이렇게 뭐 좋은 옷을 입고 하지만은 또 사회적으로는 내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현상 세계, 물질 세계에서의 내 모습을 우리들은 가꾸려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어긋난 거예요. 마귀는 이 현상세계, 물질세계 한정에서 봐라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가. 이생의 자랑과 정력적인 것과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정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내가 추구하고 가는 삶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인데 우리들은 이 겉사람에 너무 우리들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겉사람이 뭐예요? 그 육이라고 하는 육체, 그 육령욕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돼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형상이 꽃 피어지고 열매 맺게 위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는 길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나가는 것들은 하나의 돌다리들이다니 거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겉사람의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겉에 관심을 둡니다. 목회를 하는데도 겉에 관심을 둬요. 성공하고 더 커지고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넉넉해지고 한 이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추구해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악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배당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아주 귀티나게 아주 부티나게 하고 오는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라고. 남루하게 거렁뱅이처럼 해가지고 오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그 교회가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겉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겉사람의 어떤 성취,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어떤 부. 저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시장님이 왔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왔다 그래요. 국회의원이 오셨다. 박수. 앞으로 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 겉사람의 육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런 사람 불러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차별을 해, 차별을.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차별한다 이 말이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해 뭐로? 그 외향적인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와서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하니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존귀하게 귀하게 받아주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힘도 없이 오는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구별하고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고. 그러한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 허탄한 자랑이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허탄한 자랑, 이생의 자랑. 그게 뭐 자기가 성공한 것을 막 부풀려 가지고 과대 포장을 해서 막 떠드는 것,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회적으로 내가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사회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참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허탄한 자랑이라. 이런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속용됐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라고 하면 떠드는 것들은 다 속용된 자들이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에베소 6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뭐예요? 이 세상, 육적 관계, 혈연 관계,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악한 자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이 거듭난 자의 삶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이 밭인데 이 땅에는 좋은 씨가 있고 또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세상. 그래서 이제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은 성장이라네요. 성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라간다는, 좋은 씨가 자라서 그 씨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속임이라는, 속임. 한번 따라합시다. 속임. 속이는 것, 속임. 미끼라는, 미끼로 잡는다, 유인하다, 그리고 꿰어내다, 유혹하다, 미혹하다, 이렇게 미끼, 덫을 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우리 사람,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이나 로마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죄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할 때 그 사기가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이 모든 기만이 속임이라고. 그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런 말씀. 우리 인간의 더러운 하나의 속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죽이는 거예요. 미끼를 놔서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흉계가 이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끼, 그 흉계로 유인해가지고 덫을 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미끼를 놓는다. 이제 미끼를 놨을 때에 우리가 미끼에 어떤 덫을 놓을 때도 그냥 덫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덫 속에다가 뭐를 놔요? 그 미끼를 놓자. 그 미끼를 보고 쥐를 잡을 때 저기 내가 먹을 좋은 음식이 냄새가 나를 자극하고 내 코를 자극하고 끙끙대면서 내가 이 욕구가, 식욕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막 끌어오르게 해서 그것을 먹으려고 팍 들어갔다가 탁 덮쳐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미끼라고 하는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그러면 아까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게 악한 본성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지금 같은 내용들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일 때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육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게.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요. 누구에 대해서? 마술사 알루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이라. 이 속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속임, 둘로스라고 하는 돌로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거짓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기들을 가장한다는 게, 사단도 마찬가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가 뭐냐면 빛의 사자라고 하는,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도 부르죠. 빛의 사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자라고 그들도 가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이 속인다는 이 속임.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속임의 방편이 뭐냐면은 무엇으로 속이냐 하면은 마귀가 그 미끼라는 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보여야지 그것을 물 거 아니에요. 악취가 나는 것을 갖다가 미끼로 놓으면 그거 물겠어요? 안 물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덥석덥석 물고 우리가 그 덫에 걸리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가 물으라고 놓은 미끼가 뭐겠어요? 예? 그게 높아짐이라는, 교만이라는 교만. 그게 이제 구약의 단어가 라마라고 하는 거,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마. 그 모근이 뭐냐면은 높이다, 높이 오른다,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속이다라고 하는 거, 던지고 속이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아지다라고 하는, 높이 오른다라고 하는 라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뭐가 림마 그러면은 그 명사형이 뭐가 나오는? 구더기가 돼요. 구더기. 예? 높아짐, 높이 오르는 것에 명사형이 뭐가 만들어? 구더기가 돼요. 우리의 인생을 구더기 인생이라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끼가 뭐냐면 우리를 높아지는 이 교만, 세상에서 높아지게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그것이 너의 인생이고 내 모든 것이다라고 그걸 미끼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덥석덥석 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잘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끼입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예요. 높아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더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 25장 5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거기 구더기 같은 할 때 구더기가 림마인데 그게 라마라 속이다라고 하는 뭐든 같은 거예요. 이사야 14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주 영광스럽게 피조된 그런 천사였는데 그 영화가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져? 수월에 떨어졌다.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그랬어요. 네 영광이 지금 이 구더기가 돼가지고 네 아래에 깔려 있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웠던 높이 있었던 그 존재가 그런 구더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생의 목적이 돼서 이 세상의 높아짐을 향해 가는 인생이 그게 목적이 돼버릴 때에는 그 인생의 전부가 될 때는 그것이 나중에 수월로 떨어지게 되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계속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9절 말씀에 이사야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 거짓이 미르마라고 하는 속임이라고 하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이 돌로스라는 거짓도 없으시고 속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요와 이 세상의 높아짐, 내 인생이 이 겉사람이 이 세상으로 포장되는 내 겉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아주 탁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그것이 거짓이다는 거예요. 속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을 깨트리 그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현상세계 물질세계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는 거짓이 속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기 유혹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많은 집회가 다 오라 내 모든 것 내가 다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물질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도 다 구하는 자마다 다 얻을 것이다 라고 과대 포장을 해서 모읍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하여간 어떤 일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는데 나는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 혼잡하게 하다 이 말이 속임수로 섞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속임수로 그 속임수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높아짐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자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막뻥튀기 하는 속임수로 한다. 속임수. 지금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집니다. 바울이 내가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 섞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섞어서 물탄 복음이 되게 하지 않았다네. 물탄 포도주가 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속임수로 살면 안 됩니다. 예?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 이게 돌로스라고 하는 속임이라는 거. 속임. 간사한 것이 이 나다나엘이 간사하다 이 추상적이잖아요.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뭐 사바사바하고 뭐 이게 간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바사바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얻어내고 내가 이게 간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적 물질적 그 추구 그것을 통해서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현상 물질 세계에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속임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돌론이라니 거짓을 이 속임 이 거짓을 말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속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속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속임수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 삼지 마세요. 그것 다 허탄한 것이라. 이 허탄한이라고 하는 말이 헤벨이라는 거예요. 헤벨. 증기 있잖아요. 이렇게 증기가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데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이게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는 이 헛된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 이 세상에 우리 현상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하나의 방편 삼아서 도구 삼아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우리들은 이 안개 같은 것을 뭐로 알아요? 생명으로 알아요. 생명. 이 귀한, 이 생명 같은, 안개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다 탐욕이고 세상적인 욕구고 욕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한 12가지가 다 세상의 세상. 예?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현상 물질 세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될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뭐 하시려고? 우리를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속이는 거짓말, 거짓 아비에게 속아서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